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의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객야를 부를까 염려로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잘 지키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건강을 잘 지킬 뿐 아니라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느 시절 서울에 살았는데도 우리 동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목욕도 하고 우물 속에 들어가서 두레박이 끊어져서 우물 속 바닥에 있는 것들을 건져내면서 놀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여자분들이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이렇게 지냈던 우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물을 사용할 수 없다며 막아놓았습니다. 누군가가 우물에다 쓰레기를 버린 것입니다. 작은 우물이라 한참 동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 우물은 맑고 여름이면 시원했는데 쓰레기가 들어가 버리니까 우물을 던져 놓으니까 한참 동안 사용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바다는 세상 더러운 것을 다 버려도 여전히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귀한 양식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사람은 다양한 사람을 품고 더불어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좁은 사람은 온 세상을 주어도
작은 마음에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짓눌려서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들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초월해서 풍성하고 자유롭게 더불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넓히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피눈물 나는 고통도 내 마음을 넓게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고, 내 마음이 넓어지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많은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랫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해 다녔던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다윗의 반응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쓰신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은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금식하고 사울과 요나단 왕자를 기리고 유다 족속에게 애가를 지어 가르쳐 노래를 부르게 하였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잘못한 기록을 보면 다윗도 나와 같은 죄인이구나 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기가 좀 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도 우리와 같은 죄인일진데 다윗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먼저 상한 마음을 치료받고 상한 심령들을 치료해 주는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과 실패까지도 내 마음을 넓혀가는 데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넓게 만들어서 정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런 넓은 아량과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마음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문제에 빠지면 더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또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 편견이 생기고 죽이고 싶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말 순간도 별것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문제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아프게 하고 정말 힘들게 하였지만 자기 스스로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울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사실 어린 시절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노예를 팔아서 애굽으로 종살이 팔려와서 종살이를 한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면서 한 고백입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자신을 애굽의 형들의 손에 팔려왔지만 애굽에 팔려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마도 가슴에 한이 맺혔을 것입니다. 그 한 맺힌 상한 마음 때문에 마음은 쪼그라들고 쪼그라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요셉은 여전히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좀 잘 나갔다면 가정 총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한 맺힌 마음에서 불평을 쏟아내며 계속 불행하게 살 뿐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축복의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넓혀 주셔서 내가 평안한 가운데서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왕따시킨 사람이 망하면 잘됐다 좋아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가 잘못되어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가 망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참 효자였고 자기 일에 열심이었고 흠 잡을 데가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집을 나간 다음 동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하루도 평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동생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죽은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며 기뻐하면서 정말 잔치를 베풀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만 보니 이런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속 좁은 아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속상해도 욕하거나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주한다고 저주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입만 더러워지고 내 마음에 상처만 덫이 나서 오히려 상처가 커지면서 마음이 쪼그라들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힘들지만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것을 믿고 축복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아픔도 고통으로 끝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정말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첫째로 내 작은 마음을 넓혀 주셔서 풍성하게 살도록 주시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는 내 모든 삶에 간섭하셔서 마침내 유익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한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좀 힘들고 어려울수록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면 마음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못 살게 했지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개인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니까 가슴 아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을 죽이려는 권력자 왕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19절과 20절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서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것을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으로 원수들이 좋아하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개가를 부르는데 어떻게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 자신을 많이 힘들게 한 사울 왕이지만 넓은 마음으로 그의 마지막을 보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지만 원수들이 좋아할 일을 가지고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다른 지체들의 불행은 곧 내 불행입니다. 지체들을 미워하거나 지체들의 불행을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지체들의 불행을 공감하며 위로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제발 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마음을 더욱더 넓혀가면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복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처럼 장점을 보는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보는 사람은 여유 있게 살아갑니다. 반대로 단점만 콕콕 집어내는 사람의 마음은 넓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단점이 보이면 못마땅하지 않습니까? 불만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점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흠을 찾아내서 비난하니 자신도 평안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타인을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은 감정적으로 결코 사울을 애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장점과 업적을 생각해 보니 한때는 나라를 구원한 적도 있습니다. 겸손하여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을 인정하고 보니 여러분, 귀하게 여길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좀 넓어진 것입니다. 19절에 다윗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용사라고 말합니다. 23절에서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고 여러분 전사한 사울왕과 요나단 왕자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장점과 업적을 보며 서운한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관적으로 내 어떤 주관적으로 보면서 너는 틀렸다며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면 마음이 좁아져 갑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장점을 보면서 때로는 원수라 할지라도 인정해 주다 보면 내 마음이 넓어지고 통 큰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우리가 잘 아는데 아브라함 링컨을 항상 괴롭혔던 정적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욕을 하고 아주 조롱하기도 했던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탠턴은요, 아브라함 링컨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골리라를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아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오리지널 골리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키가 크고 팔이 참 길었습니다. 또 얼굴도 그렇게 잘생기지 않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아브라함 링컨이 들을 수 있도록 뒤에서 저기 팔긴 원숭이가 간다고 조롱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이 스턴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러자 참모들이 카카를 이렇게 괴롭히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요직에 앉힐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제거해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죽여서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의 적이 없어져서 좋고,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일석이조가 아닙니까? 자신을 조롱하던 스탠턴의 장점을 보고 그의 능력이 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을 믿었기에 장관직으로 임명하고 장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링컨의 기대 이상으로 스탠턴 장관은 탁월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링컨 정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합니다. 9일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그를 부둥켜 안고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고 통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때 링컨을 그렇게 괴롭혔던 스탠턴이 나중에는 가장 링컨을 존경하고 사랑할 뿐 아니라 자신도 링컨처럼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장점을 보고 칭찬과 격려하는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넓혀 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먼저 찾아본다면, 여러분 그들이 잘한 일들을 찾아본다면, 혹 원수가 불행에 처했다 할지라도 좋아하는 속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서 넓은 마음으로 링컨처럼 유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넓혀가는 칭찬과 격려와 장점을 잘 세워주면서 자신의 마음도 넓어가는,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면 마음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에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너그럽게 이해를 해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눈이 멀어서 뭐든지 다 좋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부족하고 잘못한 것도 감싸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다투고 원수 맺고 풀지 못하는 속 좁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만 생각하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다윗을 참 사랑했던 첫 번째 아내 미갈은 사무엘상 19장 11절에 보니까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참 사랑했던 이 자기 생명을 살려주었던 첫 번째 아내 미갈의 아버지가 사울왕입니다. 그러니 사울왕의 죽음을 슬퍼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얼마나 더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또한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은 전쟁터에서 함께 원수들과 싸우면서 생사고락을 갖다 했던 전우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온 나 못 살게 군 사울왕이 죽었다고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요, 특별히 요나단 왕자를 무척 사랑하고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했는데 26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을 내 형 요나단이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숭고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했던 요나단을, 내 형과 같았던 요나단이 죽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을 미워하면 모든 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울에게 속한 모든 것, 지난 과거까지 다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미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속한 것 다 미워서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시비를 겁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 때문에 편견이 생기고 분열과 다툼이 더 심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힘써야 할 일은 뜨겁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하며 삽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이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느냐?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며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며 새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끌려온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여인은 아마도 숨죽이며 없나이다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며 새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사랑의 위로입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해주시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세월을 아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도 포용력 있게 여러분 다가가서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복된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을 넓혀가면서 멋지게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큰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기에 봉착한 나라를 구원한 대단한 담력과 용기를 가진 여인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북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포로 시대에 한 여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왕후 에스더를 키웠던 모르드게가 성문에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애통해하였습니다. 이 소문이 왕후 에스더에게 전해졌습니다. 에스더 왕후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면서 일어서도록 요청했지만 모르가다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거절하고 왕후 에스더에게 왕을 만나서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하여 민족을 구원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신도 왕이 불러주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지났고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왕후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는 당시 그 나라의 법도를 모든 사람이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도를 삼촌도 알지 않냐고, 내가 왕 앞에 나갈 수 없다고 하자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니까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영광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혀줬는데 네가 애면하면 너와 내 집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촌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은 믿음의 사람 에스더는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가슴에서 쏟아났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더욱 큰 은총을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지혜롭게 나라를 구원하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희생함으로 섬기면서 좁은 마음을 넓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해 가면 상처로 좁아졌던 마음이 치유되면서 바다처럼 넓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원수까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안 받으면 빈복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또 받으면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니 이래도 좋고 저래도 복을 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상한 심령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치료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축복받을 좋은 기회다 확신하고 축복합시다. 2020년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하면서 마음을 넓혀가면서 작은 예수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으로 좁아지고 좁아진 마음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나누어 주며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 크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내 주변의 이웃들의 아름다운 장점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가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방황하고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헤매이는 우리의 이웃들을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회복시키는데 하나님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